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또 선거가 있었고 또 오늘 함께 우리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선거가 있고 또 오늘 또 드론이 또 이스라엘 공격의 이야기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 드리며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깨닫고 고백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려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불평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주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때 우리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임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내가 들을 예배를 위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벚꽃이 만발했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이 시간 간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과 충성된 삶의 행동으로 나가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또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우리 나아짐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충성심이 너무나 부족하오니 그저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할 수 있도록 흰눈같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활 속에서 함께 가정 가운데서 또 자유의 믿음의 생활을 하며 어려운 가운데지만 경제적 많은 부유함을 아버지 예전보다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매 연약함을 가지며 또 병마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또 살아가는 가정, 또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귀한 믿음의 역사가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목이 곧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악하고 악한 저희들이 오니 주의 은혜로 한량없는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지기를 원하는 한 해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다윗 같은 신앙과 다윗 같은 은혜와 다윗 같은 영적 귀한 체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한 해가 다윗처럼 정정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역에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어서 이 예배당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듣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듣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 듣다가 죄악을 새롭게 체험하고, 말씀 듣다가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현장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온난 예배자들 위에도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음자매가 대표 기도인데 몇 주 전에 혹시 시험이 있을지 몰라서 조금 참석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아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음자매 대신에 제가 목회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의 9절이죠. 378면 우리 함께 말씀을 선생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귀한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원종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복된 시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는 응암 오거리요. 응암 오거리 거기가 1980년이네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거기서 내려가지고 충암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뭐 아침에 7시까지 가고 저녁에 10시, 11시 마쳤나요? 10시에 마쳤나요? 그리고 이제 곧 5월달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아카시아 향기 가지고 이렇게 짙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추억의 길로 왔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나서 제가 처음이네요. 제가 무심하게 안아가지고 죄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종교 개혁 시대에 주일 오후가 되면은 예배드리고 나서 오후가 되면은 이렇게 문을 닫는 이 폐문 의식을 했다 그래요. 폐문 의식. 그 폐문 의식을 한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 가서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대표 선수로 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주일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주일마다 문을 닫는 의식을 했다 그럽니다. 바로 이런 야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녀들이 하는 일, 교회에서 사제들이 하는 일이나 이 집안의 하녀가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하는 일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의 집, 논밭, 우리가 일하는 곳,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 그곳이 바로 소명의 자리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대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영역이 다른 거죠. 목회자는 모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흩어진 교회 바깥에서, 모인 교회 바깥에 흩어진 교회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명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래서 뭘 하라 그럽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소명을 실천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교회 있기 전에 중세교회 당시에는 이 소명이라 그러면은 이게 사제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소명이 있다 그러는 거는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였죠. 그런데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우리의 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죠. 일터만 소명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한번 세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능력 책임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 다윗은 비교적 어린 시절에 10대 시절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다윗이 하는 일 속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성령 충만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데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게 성령의 충만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뒤에 다룰 텐데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 직업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로 구약에 나오는데요. 구약의 직업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부살렐 오홀리압입니다. 성막 만든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 성막 만든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서 뭐 금과 은으로 만들고 또 천으로 만들고 뭐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성막에 나오는 기구들을 만드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그 기술성 또 전문성 또 창의성 있어야죠. 또 예술적인 상상력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했다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일하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부살렐 오홀리압뿐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셉, 다윗, 다니엘, 온니엘, 기드온, 삼손, 여호수아, 또 어디 보니까 아비새 장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셉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요셉이 애굽 파라오 앞에 나서서 이제 칠풍칠융 대비 애굽 제국 서바이벌 프로젝트 이런 기획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꿈, 바로의 꿈을 보고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런 기획안을 제시했는데, 여러분이 이 애굽 바로왕 그 탁자에, 바로왕의 보좌 옆에 있는 탁자에 요셉의 이력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이 30, 저 팔레스타인에서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온 내 신하 보디발 장군,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여 년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직장 상사 아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생활 한 3년쯤 한 젊은이, 이게 요셉의 이력이잖아요. 근데 7년 흉년, 7년 흉년, 그리고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하는가, 창고를 만들고 사람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애굽의 멸망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이 기획안을 보니까 도저히 이 젊은이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젊은이의 이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겁없이 요셉이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5번이나 얘기하거든요. 5번.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을 5번. 이 5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5,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이런 거 모르세요? 맞잖아요. 5개 중요한 거예요. 5개. 우리가 이렇게 별점 주면 몇 개 줍니까? 5개 주잖아요. 그죠? 5개. 이 5번이나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데, 애굽 파라오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애굽 파라오가 하늘 위의 신, 하늘 아래 신, 하늘 위의 땅, 하늘 아래 땅, 이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 하늘 위의 땅, 하늘 아래 땅의 신이 바로 애굽 파라오예요. 태양신이 라거든요. 라. 태양신 라의 아들이 애굽 파라오예요. 그러면서 인간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인데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존재가 있죠.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존재 앞에서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5번이나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사람 이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칠풍칠흥 대비 애굽 제국 서바이벌 프로젝트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내 앞에서 겁없이 얘기하는 이 신이 준 영감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틀림없다. 이런 사람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요. 그래서 결국 총리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이 요셉에게 나타난 그 직업적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애굽 왕이 시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대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죠. 물맷돌 던지지 않습니까? 물맷돌 던질 때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가지고 머릿속에 박혔대요. 이마에 박혔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머리뼈를 뚫고 이 돌이 절반 이상 걸친 거예요. 그죠? 절반 이상 들어가야 박히죠. 그렇지 않으면 튀어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강하게 던졌습니다. 그 속도, 그 정확성,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겠죠. 또 이 다윗은 집안의 막내였는데 막내가 이 양들을 치는 책임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 이스라엘 집안에 형들 7명이 차례대로 뭐 2, 3년씩 이렇게 양들을 치다가 다윗에게 물려줬는데 다윗은 오랫동안 양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없으니까요. 억울했을 겁니다. 이게 핸디캡이에요. 나는 내일 언제 하나.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형들보다 물매 던지기 연습을 더 많이 했잖아요. 또 베들레헴하고 12km 정도 떨어진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사사 시대의 왼손잡이 탁월한 물매꾼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양을 낮 동안 돌보다가 양 지키는 우리에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12km니까는 뛰어가면 얼마 만에 가나요? 뛰어가면 1시간 만에 가나요? 걸어가면 2시간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뭐 정타 물매 교습소, 한방 물매 학원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사 시대의 후손들 운영하는 거기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배웠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지정학적인 조건도 잘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제 다리오 왕 때 총리 셋을 두었는데 총리 다른 두 사람보다 뛰어나다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모함을 하잖아요. 모함을 하는데 한 달간의 기도 금령을 내리죠. 근데 그 기도 금령을 어깁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 놓은 그 함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최대한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여보내 놓고는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 인사를 하고요. 그렇게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국법을 어긴 신하잖아요. 자기가 도장 찍은 그 한 달간의 기도 금령을 어긴 신하인데 이런 무리를 하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혹시 이 다리오 왕하고 다니엘하고 같은 다시여서 그랬나요? 여러분이 이 다시가 이게 전주 다시입니다. 이게 다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 다니엘이 다시 맞죠, 그죠? 이런 거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한 두세 종족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름하고 성하고 같이 부르지 않고 이름만 부르는. 우리는 성까지 함께 부르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랑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이름하고 성하고 함께 부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 이름만 부른대요. 이름만. 성은 이제 따로 있어요. 따로 이제 파헤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다니엘은 이 성이 다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다리오 왕하고 같을 리가 없습니다. 혈연이 같을 리가 없어요. 또 다니엘은 저 변방에서 그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고 다리오 왕은 아버지가 메대 사람, 어머니가 바사 사람. 그래가지고 이 메대 바사 왕국의 초대 왕으로 딱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러니 같을 리가 없습니다. 또 학연 지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 있으면 좋은 학연 지연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신임을 하고 아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고 다니엘의 능력 때문이죠. 직장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사표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라 그러면 속으로 크제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얼굴 표정 감춰야죠. 잘가 나중에 놀러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 나가면 회사가 손해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붙잡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 참수한 사람, 다니엘 참수한 사람들을 처형을 하거든요.
이 참수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총리들하고 고관들이래요. 총리 세 사람 중에서 다니엘을 뺀 총리 2명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중에서 다니엘 쪽에 40명을 제외한 80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고관들 그러는 거 보면 적어도 2명 이상 죽은 겁니다.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총리와 고관들 이 사람들이 행정과 국방을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행정과 국방을 동시에 책임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라 정치인 3분의 2를 갖다가 실각시키고 그리고 정치 못하게 죽였다면 그러면 외적들이 알고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나라 국경선이 꽤 넓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지도인데 여기 아래에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터키, 그리스 땅까지 갑니다. 저쪽에 카스피해 옆에 아랄해라는 호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 끝부분이 이게 뭔가 하면 인더스 강입니다. 인도부터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입니다. 이렇게 영역이 넓은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 다리오 왕은 철 모르는 낭만파 지도자였을까? 혹시 나이 한 30쯤 돼서 치기 어려가지고서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정권 잡을 때 나이가 62세였대요.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 노회한 정치인 다리오 왕의 포석을 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 개혁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치 개혁이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정치 개혁이 안 돼요. 이 정치 개혁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 포석인데 당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두 세력으로 싸우는데 한 세력은 소수고 이방인이고 한 세력은 본토인들이고 다수예요. 근데 이 소수고 이방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좀 살뜨리는 정치마당입니다.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을 제거하더라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39년 동안 총리했던 경륜 이런 거 가지고서 충분히 이 대제국을 경영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적들 총리 2사람 고관들 여러 명 그들을 한꺼번에 처형하고 그리고 이 정치의 쇄신을 깨하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적용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일하면 일터에서 윗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의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균형 책임인데요. 제가 요즘 올해 들어서는 야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 전에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저녁에 6시인가요? 6시 반인가요? 하는 그 야구를 이제 늘 봤는데 한 해설위원이 이만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주 선수는요. 야구장, 집, 교회 3군데밖에 모르는 선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만주 선수가 자기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서 야구장, 집,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야구장, 집, 교회가 직장, 교회, 가정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구 해설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트라이앵글이다. 이것 말고도 다른 거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트라이앵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사무엘상 성경을 보다가 다윗의 트라이앵글을 발견했네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400명 그리고 한 600명 된 사람들 이들을 잘 지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윗이 망명생활을 보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 그게 이제 다윗의 직장생활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그 장소가 노출이 되니까 다윗이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부모님 모실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님께 하는 효도고 가정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 헤레 숲으로 가라. 근데 헤레 숲은요 얼마 전에 있던 아둘람 굴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에요. 또 거기는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이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하고도 가까워요. 사울 왕이 금방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근데 믿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좀 생각을 해보죠.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다윗의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하면은요. 이 다윗이 다윗을 차기왕 다윗을 바라보고서 좀 이렇게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온 게 아니고요. 환난 당한 자,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 빚진 자,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리더십 발휘해서 강군으로 육성하더란 말이죠. 이게 리더십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직장 생활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이 다윗의 이런 리더십, 어려운 일터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모압으로 피신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부모님 좀 모실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저는 야전에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당신하고 함께 궁궐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까지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임시 거처였거든요. 그러면 왕에게 이런 부탁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힘들더라도 잠시만 참읍시다. 이래서 야전에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효도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것은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선지자 갓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갓이요. 그러자 선지자 갓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유대 땅 헬의 수풀로 갓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와 한글의 오묘한 조화가 보이세요? 재미없으세요? 만약에 이름이 옷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름이 옷이었으면 가라고 못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유대 땅 헬의 수풀로 가라고 했는데 다윗이 가더란 말입니다. 그곳은 사실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않고 그냥 하는 일을 우리는 캥겨요. 하더라도 캥겨요. 못하겠어요.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선교하다가 돌 맞아서 이제 죽었다 하고 밖에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또 이 트라이앵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은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술 취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피차 복종하고 교회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바로 이런 부부관계, 부자관계, 바로 이 가정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도 얘기합니다. 종들은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윗사람을 섬겨야 하고 윗사람들은 자기 위에 상전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아랫사람 섬겨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을 얘기한 후에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말세 시대에 그래서 이제 뭐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밖에서 무장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장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이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트라이앵글에서 바로 이 조화를 이루는 게 문제죠.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은 한쪽의 각도가 60도, 180도잖아요. 내각이.
이제 트라이앵글이라는 악기, 이 악기를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쳐본 적이 있습니다. 5, 6학년 시절에 이렇게 펼쳐보니까 저 안쪽 부분에 뭘 가지고 이렇게 뭘 때려가지고 이렇게 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홈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구부려놨더라고요. 굵은 철사 같았습니다. 근데 제 어린 귀에도 이렇게 펼쳐서 치는 소리하고 이렇게 트라이앵글 소리하고 다른 걸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 트라이앵글의 가운데 공간이 공명의 공간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이 찌그러지면 그 소리가 제대로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딱 이루고 있을 때 60도씩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제대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삶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 직장 생활이 바빠진 때도 있고 힘들어지는 때도 있고 출장도 있고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런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찌그러져요. 이 교회 생활에서 직장 생활이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죠. 다른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길어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직장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균형을 잘 유지할까?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교회 가정에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든지 최대한 애를 쓰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이 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휴가도 내고 해가지고 이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잘 섬기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균형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진실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은 달라요. 일터 문화의 특징이 있고요. 또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윗에게 또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다윗은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을 하면서요 용기를 가졌는데 이 용기가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이 맞설 용기를 얻습니다. 이 용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얘기인데 이 용기, 다윗의 용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정태기 박사님이라고요. 치유사역 하시는 분, 그분의 이제 설교 테이프, 강의 테이프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가서 안식년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강동만 집사님이라고 충무, 지금 통영이죠. 통영에서 호텔업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성공한 실업인인데 이분이 초대를 하더래요. 목사님 산악 나갔다 왔으니까 고기 드시러 오십시오. 4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고기를 먹는데 호랑이 고기라 그러더래요. 호랑이 고기 드셔보십시오. 또 호랑이 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호랑이 고기 실컷 드시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호랑이 사냥 나간 얘기를 듣게 됐는데 눈이 많이 온 날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커다란 발자국이 있고 이 호랑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에 호랑이 만난 적 없거든요. 근데 이 호랑이 이 골짜기로 개들이 내려가서 개들이 짖고 호랑이가 그냥 헝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겁이 나더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개들이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조심조심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이 나무 위에 호랑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웅크리고 있고 아래서 개들이 막 짖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호랑이를 못 봤대요. 근데 보니까 정말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는 겁니다. 호랑이를 총으로 쐈어요. 한 방에 떨어뜨렸어요. 호랑이 잡았습니다. 이건 누가 잡은 겁니까? 한 80% 개들이 잡은 거잖아요. 그래 가만히 이 정태기 박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상담학, 심리학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 호랑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개들 사냥개 2마리에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더래요. 이건 뭐냐면 이 개들을 호랑이가 건드리지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호랑이한테 이렇게 상처도 안 입고 그리고 나무 위로 이렇게 호랑이를 몰아붙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호랑이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호랑이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번 소리치면 도망치고 자기가 제압했어요. 근데 이 사냥개 2마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덤비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 일단 한번 피해보자 하고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호랑이의 심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마리 사냥개의 심리입니다. 이 집에 온 지 5년 됐대요. 지난 5년 동안 이 사냥개들은 주인과 함께 사냥 나가서 못 잡은 짐승이 없습니다. 주인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한 거죠. 겁없이 막 덤빈 거예요. 무늬가 좀 징그럽고 덩치가 큰데 그래도 우리 주인들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생각하고 막 덤볐다는 거죠. 이게 사냥개의 심리입니다. 제가 이 정태기 박사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 머리를 정광석화처럼 때리더라고요. 다윗의 용기가 바로 이 사냥개의 용기라는 거죠. 사냥개가 가진 이 용기가 다윗이 가진 용기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서 그 곰 아가리에서 새끼 양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미 그런 내공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 블레셋의 골리앗 녀석 이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잖아요. 바로 이런 용기가 사냥개의 용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다윗이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5개 가져가잖아요. 왜 5개 가져갔습니까? 아니 하나 던져서 실패하면 또 던지려 그러면은 5개는 좀 부족하잖아요. 전쟁 나갈 때 화살, 총알 5개 가져가는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5개 가져갔고 성경이 기록을 할까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21장에 답이 있습니다. 22분업이라고 하는 골리앗과의 거인 장수하고 다윗이 맞짱 뜹니다. 그래가지고 아비새 장군 도움 받아가지고 겨우 죽였어요. 삽, 라흠이, 골리앗의 아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는 이 장애인 거인도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골리앗은 역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죽였잖아요. 이 5 거인들이 다 죽고 났더니 드디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성전을 못 짓잖아요. 평생 전쟁했습니다. 22분업하고 맞설 때가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60세 이후 말년 10년 내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피곤할 때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전쟁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전쟁은 이게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이요.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면전 상태가 돼버렸죠. 이런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라는 용어가 한 국가의 정규군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정규군끼리 맞붙은 전면전이에요. 그러니 이 5 거인들이 다 나와서 다윗과 맞선 거죠. 다윗 군대, 이스라엘 군대하고. 그러니 다윗이 물맷돌을 5개 가져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돌 하나에 한 녀석씩 이 돌 5개로 이 녀석들 다 상대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물론 돌 1개 가지고 골리앗만 죽이고 나니까 이미 전세가 기울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용기 가졌다고요. 다윗이 제정신 아니죠, 그죠? 어떻게 이 5 거인들을 다 상대하겠다고 돌을 5개 가져갈까요? 이 용기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는 용기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맞섰습니다. 이런 진실 책임으로 우리가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로 우리가 한번 우리 진실 책임을 정리해 봅니다. 중국 수저우에 이 S전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전자회사죠. 거기에서 노트북을 만드는데 노트북 케이스를 뭐 검은색, 은색, 뭐 흰색 이런 것 주로 하다가 젊은이들 취향 반영해서 컬러풀 노트북 케이스를 만들자. 그래 이제 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임원이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만에 있는 타이중, 옛날 수도 타이중에 있는 컬러 노트북 케이스 회사가 가장 탁월한 제품을 만들더래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회사에서 제품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네 회사하고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지시로 더 이상 거래 않습니다. 못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없어요. 그래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장님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그 회사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더니 그 회사 직원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직원들이 가니까 사장님이 나오더래요. 사장님이 나와서 대뜸 묻는 말이 어느 회사에서 왔습니까? 그러더래요. 회사 이름 얘기 안 해주고 이제 만남을 주선한 거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 S전자 이름으로는 물건 구매 못하면 세탁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회사 이름 통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S전자에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냥. 그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직원들한테 절대로 물건 주지 마.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 대만 직원이 담뱃갑을 이렇게 던져주더래요. 담뱃갑을 밀어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리얼 크리스천 3가지 않습니다. 술, 담배 않고 여자를 불법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3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전적으로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회사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한 대만 직원이 달려오더래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거 우리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얘기했냐면 우리 사장님이 당신 같은 리얼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만나자입니다. 이래 다시 만났답니다.
제가 이거 벌써 이 얘기 들은 지가 10년 넘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S전자에서 생산하는 컬러풀 노트북 케이스는 아마 US 제품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대만은 크리스천 비율이 높지 않은 나라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요즘엔 낮습니다만 더구나 이런 리얼 크리스천이 어디 그리 많겠어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 너무 엄격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이럴 줄 그 직원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정말 진실하겠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 가지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실 책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책임을 다하고, 또 교회, 가정, 직장, 이 트라이앵글,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균형, 이거에 대해서 또 애를 쓰고 내가 진실하겠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생각하면서 이게 진실 책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크리스천으로 세상 속 흩어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대표 선수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책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균형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정직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다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간증할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기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며 우리 행하게 원하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저가 너럽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저가 위로해 주시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저가 안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양임을 믿음의 귀한 예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의 필요한 부분들을 아시는 주여,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직장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이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특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여 다윗 같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평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정희 목사님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더 큰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직장 사역에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식 주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시골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여 우리 김정호 집사님 귀한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삶 속에, 가정생활 속에, 직장생활 속에, 계획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천배 만배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한 주간도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말씀의 약속을 따라 11조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는 30도 육박하는 아버지의 날씨의 뜨거움 속에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으로 주의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주보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장년들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벚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또 벚꽃도 한번 보시고 오늘 개나리 옷을 입고 오신 신홍남 권사님도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또 귀하게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액기스를 간만에 오셔가지고 막 액기스를 짜서 주시느라고 참 말씀에 귀한 은혜가 되어지고 트라이앵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꼭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교회 생활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많지만 직장 생활을 잘 하지만 또 교회 생활을 잘 못하신 분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잘 하시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게 완전히 트라이앵글이 되지 않고 그냥 쭉 뻗어져서 이렇게 하신 분도 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트라이앵글처럼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속에서 성령 꼭 충만해서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복된 생활, 성공적인 또 축복된 믿음의 귀한 가정, 믿음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대표 기도 시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 오늘 오후에 독서 두 번째 장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시면서 이제 귀한 책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꼭 한 번씩 가져가시고, 또 부스가 많으니까 또 주변에 좀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또 아는 분 중에 또 한두 권씩 더 가져가셔서 또 선물로 같이 나눠주시면서 하셔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는 지난주가 안식주가 올해가 제가 이제 뭐 요새 지키지도 않는 환갑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뭐 저도 오래간만에 좀 안식 주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좀 뭘 잘못 먹었는지 좀 알러지가 좀 생겨가지고 조금 고생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오게 해주신 것도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니까 또 장로님 또 뭐 굉장히 좀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마음이 좀 아팠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뜨겁게, 날씨가 뜨거워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성교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아드님이 장예찬이에요. 장예찬. 이번에 당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 있는데 조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몇 년 있으면 또 이제 직장 사역도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오 목사님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좋은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책임지라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내가 이 가정을 너한테 책임을 주겠다. 너의 직장, 돈 많이 받는 직장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 이 직장이 너에게 책임의 장소고 그 세상에 너는 빛이고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깨가 무거워요. 벗어나고 싶은데 도리어 짐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나 혼자 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는 리얼 크리스찬. 근데 이게 없으면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리얼 크리스찬처럼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책임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책임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꿈과 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세상은 깜깜해요.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엉망진창이 되면 난리가 나죠. 우리 모두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성령께서 도와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원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가 되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그 속에서 다윗처럼 승리하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기적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디 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흩어진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